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구원의 보편성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억지로 섬기라고 하면 번아웃 됩니다. 훈련이 돼야 섬기는 것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팔로워죠. 이 팔로워는 훈련이 돼야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물론 우리가 제자인데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은 결국 사고만 칩니다. 그래서 잘 훈련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나? 왜 교회 다니는 게 힘드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되면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수영장 가는 게 싫은 거야.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피트니스 갈까 말까 해요. 이러면 놀라는 사람들 있죠. 여기 어떻게 1년에 한 번 목사님은 이게 인간입니까? 막 이렇게. 나는 막 매일 가도 막 부족한데, 그렇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악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곡을 했지만 저는 훈련이 되면요 곡 쓰는 게 재밌어져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곡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쥐어 짜내야 되니까 와 이게 너무 힘들다. 예, 피아노를 하고 악기를 기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훈련이 돼서 재밌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재밌어지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가고 싶어지고요, 선교가 막 가고 싶어지고요. 예, 우리 수환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환이가 요 얘기를 안 했더라고. 맨 마지막 날 수환이가 이랬어요. 비전 트리 forever.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면 재밌어집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구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특이한 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상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또 건강, 또 직장,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스테이터스, 다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구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치가 조금 달라요. 설명이 약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그것을 보낼 건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 이게 교회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What is your purpose? 그럼 내 purpose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전문성, 인성, 영성을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전체를 서머라이즈 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특별히 설먼 온 더 마운틴,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value, 교회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원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 내 안에 그걸로만 충만한 사람은요 늘 thirsty, 배고파요. 왜?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랑, 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율법, 그 율법이 그렇게 많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있나?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완전 엎어짓이에요. 마태, 마가는요 22장과 12장에 예수님이 질문을 받아요. 그죠?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떤 율법조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가 어떻게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율법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대답했어요? 율법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You're right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Okay, you know the answer. 답을 알아. But what about your life?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Okay, you know the answer. 그렇지만 what about your life?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옳도다, 이 대답이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I know the answer.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계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 그렇지만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내 삶의 중심은 누구야?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Okay, you know the answer.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동방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잃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동방 박사가 어디로 찾아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때 헤롯이 있었어요, 왕위로.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걸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르되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오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알아.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동방 박사들은 몇천 킬로를 달려와서 경배하러 왔는데 저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예요. 지금은 버스 타고 하면 5분이면 가.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km밖에 안 되는데, 그 10km 버스 타면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주님이 태어나시는 줄 알면서도 저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 주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배웠어. 여기 모태신앙들 있지. 그냥 귀가 딱지가 떨어지도록 배웠어.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what about your life?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알면 10km밖에 안 되는데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 왜 안 갈까요?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야고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그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사랑이잖아요. 속사랑.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속사랑이었으면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사랑의 절정을 이루었던, What about your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도 이 사랑의 방향성이 나로 향하지 않아요. 내 중심, 내게로 향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은 언제나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게로 향할 때 그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를 향한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 같지만,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That's enough.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너로, 우리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규하고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늘 얘기했죠. 이 사랑이 나에게로 향해서 내가 너랑 결혼한 것은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야. 나는 또 이쪽은 또 나는 널 통해서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야. 그 사랑이 자꾸 내게로만 향해 있을 때 그는 unfulfillment expectation,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expectation, 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 니드를 fulfill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 같지, 하는 것 같아, 된 것 같아. 그렇지만 곧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곧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또 다른 나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러면 Who is my neighbor?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 사랑을 주면 나한테도 사랑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죠. 우리는 늘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사랑할 만한 해야 사랑하지. 우리는 늘 그게 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주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전 가난해가지고요 없어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No.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다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사람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늘 저는 그 사람 보면 불쌍해 죽겠어. 저 앨런 머스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 저 사람이 가진 게 쫙 다 흘러갈 텐데 그 많은 돈 갖고 뭐 쓸까? 바로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다. 자, 누가는 두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섬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섬김 이야기했지만요, 섬김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 deny yourself, deny yourself,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기 부인, deny yourself, deny myself.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누구의 선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I don't need any teacher. Deny yourself가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30년 토론토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또 CL 탈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30년을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미련해서 그래. 30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 1년도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사람이 쉬어야지. 그래야 더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쉬어서. 짬나는 대로 쉬긴 쉬는데 그냥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면요, 탈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어요. 옆에서 쫙 사단이 막 꼬시죠. 막 얘기해요. 야, 넌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너는 투마치 했어. 넌 더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영어로는 그냥 himself nothing이라고 되는데, 다른 버전에는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게 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우리게 다 지금 막 한창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전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섬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나 공부 못해요. 그러면 그게 겸손입니까? 사실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지만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거예요. 여기 우리 88년들 아까 얘기했죠? 이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요, 나이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지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섬기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제가 비전 출입 가면 저는 뭐가 되죠? 드라이버가 됩니다. 가이더가 돼요. 가이드. 그 일정 다 짜고 제가 관광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제 자리가 뭐 어떻게 뭐 흔들리고 막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떨어진 것만큼, 그 낙차만큼, 나야가라 폭포 가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낙차만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사람이랑 저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올 테스트먼트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공의와 정의. 이거는 미시파트 카데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그들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소리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여인이 뭐 누구 애냐 막 이렇게 막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그 애가 누구 거냐라고 재판하는 거가 자체가 그거는 넌센스예요. 여러분 왕이 여자들이 애가 누구 거냐라는 것은
밑에 부하한테 시키면 돼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 왕에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근데 왜 그 스토리가 거기 들어가 있죠? 왕이 쫙 낳고 낳은 소외된 그 여인, 그 여인의 애 문제를 들어준다. 이게 바로 미시파트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 여기 체타카라고 하는데, 이 체타카, 정의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옳은 일을 하면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죠?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욕을 해요? 칭찬하죠. 근데 옳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네 잘났다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정의가 두 번째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 기득권자들에게는 샥샥샥샥 거리고 낮은 사람한테는 무식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지. 의가 세워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의가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정직이 곧 부흥이다.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교회는 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하다. 네 번째 가치는 용서와 회개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짓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교회 안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용서와 회개가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아직도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구라치고 있어? 왜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건 넌센스잖아요. 자기는 용서함을 받고를 원하고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은 그냥 깔려고 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계속 이게 아주 오버월밍하고 오버플로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너는 회개할 일이 없나?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너는 회개할 일이 없냐고. 내가 회개할 게 있잖아. 근데 왜 용서를 못해?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내가 얼마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아까 우리 수환이 얘기한 것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그 여인, 그 용서함이 크므로, 그 사랑함이 크므로 그에게 다 부어드렸던,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역사되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난주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게 뭐죠? 세상의 나라겠죠. 세상의 나라.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매트리얼리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음란하고 악한 세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대,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세대.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머릿속에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려 하고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자들. 이게 세상이에요. 자, 여기 내용 그냥 다 안 읽을게요. 저런 거예요, 다. 그 다음에 31절 1절도 다 저런 거예요. 한번 이매지네이션 상상해 봅시다. 밥맛이 날까요? 음란하고 더럽고 어둡고 토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그게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를 봤을 때 기쁨이 있고 어떤 거를 봤을 때 막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선교 훈련할 때 그 은평교회 김종환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어요. 라스트 먼스의 프라이드 먼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때 우리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 그때 딱 1시간 반 피켓 들고 서 있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켓 들고 서 있었대요. 근데 1시간 반 서 있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엄청난 생각이 막 오고 가는 거야. 근데 막 도저히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 왜? 옷 다 벗고 모자만 쓰고 다녀. 모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벗고 모자만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 자신의 그 음란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거야. 다 드러내서 행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행진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도 1시간 반 서 있었는데 막 오바이트가 나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더래. LGBTQ IA2S+.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그 다운타운에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거기 지나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게이 퍼레이드, 레즈비언 퍼레이드, 트랜스젠더 퍼레이드, 목사님 이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Oh God, thank you for making me like this.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는 그 얘기 듣고요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 이걸 땡큐 하고 있구나.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그것이 죄가 아니고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왜 저들은요 좀 멀쩡하게 좀 이렇게 행진하면 안 되나요? 그게 내추럴한 거라며. Thank you for making me like this.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냥 이거는 born to be like this.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행진할 때 좀 멀쩡하게 입고 행진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막 한 5분만 봐도 뭐, 우리 여기 청년 중에 갔다 오진 않았어요. 예, 지나왔어, 교회 올라오다가.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랬어요. 야, 너 저 안쪽에 들어가면 더한 일이 벌어져. 더한 일이 벌어져. 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토하고 나왔어요.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거는 스트릿이 행진이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 건데 거기도 우욱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음란할까요? 그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9월달에 지저스 인더스를 합니다. 지저스 인더스를 하는데 문화가 그래, 다들 그걸 원해. 그게 다 대세야. 그러면 지저스 인더스를 할 때도 다 벗어야죠. 다 벗고 나와야지. 이게 문화라며, 이게 요즘 트렌드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나왔네. 음란해 보이세요?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해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의, 여기 애가 있지만 부부끼리의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음란하다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부부 밖에서 하는 짓, 그 밖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 밖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노아 때도 그랬어요. 음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없으리라고 믿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요 진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짜는 세상에 있어. 가짜는 다 세상이야. 세상의 것들은 철저하게 가짜야. 그거는 일시적이고 변하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거 마지막은 다음 주 또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교회는요, 제가 우리 성규 지영이 결혼식 때도 그거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교회는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할 때 교회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잖아요. 올 때는 다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한 우리들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